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혹시 펜이 있으면 꺼내서 이렇게 좀 표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바리새인의 밑줄 쳐주시고요.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거기 죄를 지은 한 여자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한번 제목인데 제목을 같이 두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옥합의 담은 내 영혼의 깊은 고백. 다시 한번 옥합의 담은 내 영혼의 깊은 고백.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 여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옥합 깨뜨린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으로서의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이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세 번째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로 49절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 앞에 세 군데는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소가 시몬입니다. 누가복음도 공교롭게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다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요한복음에는 누구의 집이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야기했어요. 또 한 가지 식사할 때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부은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르다. 그런데 거의 이 사건은 같은 걸로 보고, 단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기보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몸 전체를 말할 때 머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예수님께 전체 기름을 붓는 것 같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람이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에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세 군데가 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드 한 옥합이고, 누가복음에는 나드라는 말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향유라는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비싼 값이라는 말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 요한복음, 마리아가 부은 여기에는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왜 선한 일을 하는 이 여자를 왜 괴롭히냐,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은 뭐 한 게 있다고 내버려 둬,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의 행한 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요즘 저희 집에 이제 손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 할머니,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나한테 이제 그만 잘해줘도 된다고. 왜?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자기가 감당을 못할 겁니다.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가 갈 때까지 안 죽을 거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대요. 제 아내는 아마 그때까지 살 각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두 사건을 놓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옥합인데요. 옥합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옥합 사진. 이 옥합이 그 반투명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옥합입니다. 이 크기가 바카스 병 크기만 해요. 바카스. 이게 뭐 큰 게 아니고 바카스 병 크기만 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이 출토된 도기에 의하면 한 100ml, 그러니까 딱 바카스 한 병 용량이에요. 그 정도의 향유를 담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주로 나오는 데가 인도, 네팔,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식물의 뿌리를 짜서 만들어낸 향유입니다. 근데 이게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옥합에 넣어서 봉하지 않으면 이동하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안에 내용물을 꺼내려면 부득불
이 위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밀봉한 거니까 저 병을 깬 게 아니라 깨뜨렸다는 말은 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 이제 그 안에 향유는 뭐 다 쏟아부어야죠. 뭐 이렇게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대 지방의 특유한 땀 냄새를 막기 위해서 혹은 시신을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의 그 부패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 향유를 씁니다. 희소 가치가 있어서 바카스병 하나만 한데 300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노동자 1년 모은 돈이에요. 노동자가 1년 모은 돈. 이거 공휴일 빼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따라서 노동자의 1년 임금 그러면 나라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이거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돈이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두 종류의 옥합, 마리아가 깬 옥합 혹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 지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옥합의 의미가 뭐냐? 그럴 때 이 옥합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옥합에 담겨진 내 영혼의 깊은 고백이다. 깊은 고백이다. 그 향유를 지금도 만약에 그런 향유를 쏟아 부으라고 한다면 구할 수도 없거니와 그 옥합을 구하려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합이라고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하면 그 옥합은 바로 내 영혼의 깊은 고백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고백.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깊은 고백. 옥합에 담겼다고 하는 말, 내 영혼의 순수한 고백이에요. 순수한 고백. 액기스로 짜낸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삶을 통해서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따끈따끈한 에센스. 화장품 쓰실 때 에센스라고 그러면은 좀 찐득찐득한 거죠. 그죠? 농도가 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옥합에 담겨서 간직한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스토리. 그것을 저는 옥합에 담겨진 향유, 내 영혼의 진한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아무 때나 쉽게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드러내서 보여줄 수 없는 값진 고백입니다. 값진 고백.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내 영혼의 옥합에 담겨진 두 가지 고백, 그 다음에 그 옥합에 의미하는 두 가지 특성,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 왜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삼남매가 살고 있던 마리아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닌데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을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오라버니가 살아났잖아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안과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에 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언니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앞에 턱 깨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주님 쟤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 좀 도와주게. 어쩌면 저렇게 깍쟁이처럼 추석날 그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고 밖에 나와서 도와줄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른 나가 도와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버려둬. 네가 너무 분주한 거야. 너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우리 같으면은 솜씨도 안 좋으면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한두 가지만 하면 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이 분주한 거야.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어.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은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랬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리고는 안 가셨어요. 전에 같으면은 득달같이 쫓아가신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를 찾아오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동네 어부까지. 마리아는 토라졌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예수님이 신방 오셨다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나가요. 그러다가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너 찾아 빨리 와. 그때서 이제 마르다가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무덤이 어디야? 어디다 장사 지냈어?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시신을 둔 곳이기 때문에 시신을 두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저 돌 좀 이렇게 굴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신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을 해요. 이 마르다가 주님 벌써 냄새 나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열어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예수님이 열으라는데 어떻게 안 열겠어요? 그래서 무덤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 나와 나사로야 빨리 나와. 자지 말고 빨리 나와.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건으로 배로 온 몸을 동인 채 나오는 거예요. 응? 말 같지 않아서 지금 감동이 없어요? 아니 우리 식구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리 여러분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탄성을 지르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할 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왜 부었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왜 부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감사.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그 감사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단호함을 주었어요. 감사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어디 한두 가지겠냐?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주님께 대한 감사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한두 가지가 감사할 일이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양성 판정 받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하고 수많이 겹쳤을 거예요.
네? 겹쳤을 거예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교회 와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전철, 지하철 타고 1시간 30분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요 다 감염돼야 돼요. 그런데 지하철, 전철 타고 가다가 감염됐다는 사람은 오직 하나도 없어. 그 안에서 감염된 사람은 없네. 희한하게. 그리고 내려서 만났을 때 감염이 되네. 신기한 거예요. 그죠? 뮤지컬 본 데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오페라 본 사람들은 아무도 감염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내가 볼 때는 검사 안 해서 안 됐을 거예요. 검사에서 양성 판정 나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그러면 그거는 나와. 교회 갔다 온 거야. 교회에서 예배 드려봐야 얼마나, 우리 교회는 1시간 만이지 다른 교회는 예배 드려봐야 1시간이야. 전철 타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자꾸 나오니까 우리 교회도 가면은 당연히 감염될 줄로 믿고 안 나와.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금년에 기상대 관측 이래 가장 오랜 시간 장마였어요. 50일이 넘었어요. 농사 지은 분들마다 물산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조건이 농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감사는 원천적 이유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이 감사, 억누를 수 없는 이 감사는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 이상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의 회복은, 이 은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마리아의 감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몸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드는 감사의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의 감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삶에서 나타나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 감사예요.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감히 구원받는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임원까지 되어서 돈을 잘 벌던 사람이, 혹은 잘 나가던 사람이 투자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곤두박질 했을 때 친구들은 떨어지고 동료들은 등을 돌려도 가족은 곁을 지켜줬어야 돼요. 가족이라고 다른 건 아닌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식이 등을 돌려서 집을 나와서 노숙자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족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도.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씻어주시고 건져주셨어요. 내가 늙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버는 것이 신통치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젊을 때처럼 힘있게 봉사하지도 못하고 한참 잘 벌을 때처럼 마음껏 헌금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일 뿐이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는 본능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감사는 생활의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못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깨뜨린 옥합은 감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두 번째, 사랑의 영혼의 깊은 고백인데 두 번째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까는 무슨 고백이죠? 감사의 고백. 이제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옥합은 내 영혼의 감사의 고백이요, 옥합은 내 영혼의 사랑의 고백.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 소문 다 났네.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도덕적 죄를 지은 성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창피해서. 밤에 이사 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당돌한 행동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바리새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죄 지은 여자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 여자는 또 한 번의 못쓸 짓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 바리새인이 가만두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이 여자하고 상종할 수 있어요? 그런 여자가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그 말을 오늘 이제 조금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울고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털로 눈물 떨어진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 행위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당시에서 대단히 온당치 못한 행동. 근데 거기다가 향유까지 부었어요. 이거는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자가 보세요.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은 동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여자는 설 곳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싶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내 형편을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들어서 종합해 보니까 그분은 나 같은 여자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분이라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나 같은 여자도 용납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나 같은 버림받은,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 발치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의 물결이 죄인인 이 영혼을 휘몰아쳤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할 수는 없어요.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가 감히 사랑한다는 말 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것으로 내 고백을 대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고 짓밟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에 반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허허, 변고로고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에게 향한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겠지? 어디 한번 두고 볼까? 저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그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이미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까지도 읽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있는데 말씀하세요, 선생님. 주님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거든.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줬어. 안 갚아도 돼. 자, 그러면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까? 자,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할까? 그랬더니 시몬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 판단이 옳다. 자,
판단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판단 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어떤 사건이나 현장에서 판단을 먼저 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먼저 하느냐, 판단을 먼저 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에 대해서 공감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저렇게 하면 오해받을 텐데 이 여자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게 아니고 허허 죄인이 판단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판단이 옳다. 판단은 내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판단에 익숙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사람은 판단하는데 빠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는 다분히 판단하는 걸 멈추고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공감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셔야 됩니다. 44절,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44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누구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죄 지은 여자예요. 너 이 여자 보니? 판단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너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환영하는 입맞춤조차도 없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그 흔한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어.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뿐이 아니라 중근동 사회의 사회적인 풍습은 손님을 초대하거나 누군가가 내 집을 찾아오면 예절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특수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공중도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발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오면 먼저 안아주고 볼에 키스를 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면 포옹해주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고 기름을 뿌려줘요. 그런데 이 판단이 정확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세 가지 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집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 사회에서는 뜻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못할 망정 포옹하고 볼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눈꽃만큼 기본적인 기초적인 존중을 했다면 내가 발 씻어주기 어려우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게라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해야 할 공중 도덕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비판을 앞서는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도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묶어놓은 적은 없습니까? 섣부른 판단, 쉽게 할 수 있는 판단, 지성적 판단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가까운 일조차도 굳어버린 일은 없나요? 여기에 이 여인의 행동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판단보다 판단보다 공감을 먼저 하자. 공감을 먼저 다시 한번 판단보다 판단보다 공감을 먼저 하자. 그래서 내 영혼의 고백에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행동은 값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오. 딱 계산이 나옵니다. 딱 보니까 이거 아무리 싸게 사도 300데나리오냐.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값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옥합은 오직 주님께 드려진 값진이에요. 고백의 행동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 사귄 것도 아니고 늘 지나다니던 분이고 예수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나 이분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데서나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아니면 옥합을 깨지는 않더라도 제자들에게 옥합을 주거나 쉽게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커피 타다 주고 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진급하려고 저러나 하는 오해를 받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나중에 권사되나? 권사 되려고 저러나? 안수집사 되려고 저러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가까운 고백을 멈추거나 감춘다면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사의 에센스, 사랑의 진한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비판하든지 말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더라도 그거 다 덮어두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순수하고 선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옥합의 가치는 값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모독이요, 그 행동을 한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돌아볼지언정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
이런 비난 때문에 하고 싶은데 멈칫거리고 눈치 봐지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멈칫거리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조차도 마음 한켠에 접어둔다고 하면 허약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구제는 사회적 의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진 걸 한 번에 쏟아내지 말고 이걸 바로 고가에 팔면 300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비난이 싫어서, 남들 비판이 싫어서 마땅히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구제로 대신하고 섬김으로 대신하고 봉사로 대신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은 구제보다 앞서는 것이고 섬김보다 우선이고 봉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영적인 가치에 무지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가끔 11조 안 하려고 자기는 11조를 가지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로 보낸다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어요. 11조를 선교비로 대체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물론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교회 사는 거라면 내가 해도 되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걸 잘못된 거라고 항변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런다고 말 듣겠어요? 사랑이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옥합을 꺼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옥합을 깨뜨리는 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옥합은 깨뜨려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깨뜨려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거룩한 모험입니다. 깨지면 300데나리온 값어치는 날아갑니다. 깨지지 않고 보존할 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깨는 순간 300데나리온은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뜨린 이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룩한 감격과 감동이 내 영혼에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42주년 결혼 기념일 제 아내에게 반지 못 해준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죽을 때까지 한이 맺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부로 반지 줬습니다. 주는데 결혼 기념으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1월 달에 생일에서 생일 때까지 두려고 감추어뒀는데 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밤 11시 넘어서 제가 아내한테 한쪽 무릎을 꿇고 제 아내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 이런 거 난 소용없다고 그랬던 여자가 그거 받고 뒤로 나다빠지더라. 돌멩이 맞은 개구리처럼 뒤로 나다빠져서 일어날 줄을 몰라요. 좋아서 웃느라.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진짜 저는 아내의 진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야, 네 엄마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때 하는 말이 거봐 아빠, 여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을 뻔했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좋아하는 게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유효 기간이 짧더라고요. 나는 한 금년도 말까지는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 안 가더니 대본에 빨리 상 안 치고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깨어져야 진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깨어져서 드러나야 진가가 있어요. 내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충동하고 흔들어서 내 안에 고이 간직했던 감사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깨어져서 흘러나올 때 내 영혼에 비로소 황홀한 기쁨이 줄어듭니다. 가지고 있을 때의 기쁨보다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부을 때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결혼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해줬잖아. 그때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흉내만 낸 거지. 뭐 진짜냐 아니지도 모르고 뭐 진짜긴 하지만, 근데 1년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42년 만에 반지를 낀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이 눈물 젖은 감격, 표현할 수 없는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깨어짐의 기쁨.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짐을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서 깨어질 내 몸에 대한 준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감히 어떻게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깨어질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말씀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 감격, 사랑, 고백 거의 간직하길 바랍니다. 식어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께서 지금이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가차없이 깨뜨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져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십자가 사건과 옥합의 깨어짐을 동질 사건으로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옥합을 꺼내지 않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옥합을 품에 감추고 주님 발 앞에서 깨뜨렸어요. 고백에 인색하지 맙시다. 감사의 고백에 인색하지 맙시다. 사랑의 고백에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대. 이 말, 구제는 언제든지 네 갈 수 있지만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기회가 있어. 그런 때가 있어.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뜨리도록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했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어느 경적,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도록 성령께서 감동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은 내 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복음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